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또 은혜요 감격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실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저 천국의 축복과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다른 팔복의 말씀들보다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아도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땅 좀 사볼 걸이라고 생각하고 후회하는 분이 이렇게 계시다면 오늘 땅 얘기가 나옵니다. 귀를 쫑긋하고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땅이 중요한 시대, 그리고 땅을 통하여서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자다가도 땅 얘기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받는 그 축복을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깊이 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 두 주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팔복의 말씀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눴던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유약하여서 그리고 늘 두려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자가, 목마른 자가, 갈급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마음의 눈물을 가지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주 앞에 더욱더 드리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 위해서 눈물로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애통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메말라버린 눈물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자고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메마른 눈물을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은혜의 삶을 누리며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는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보게 되니까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내지 않는, 그리고 착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온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프라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아나브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온유한 그런 부드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러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국어로 좀 더 맞는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입니다. 겸손하다, 그리고 낮다, 가난하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벌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심령이 가난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 심령을 애통의 눈물로 주 앞에 마음을 들며 나가게 되는 것. 그러므로 그 애통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느라 고백하면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심령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출애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이 있는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그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어떠한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온유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그 온유함과 같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온유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의 권면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가 실천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한테 우쭐하는 그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셨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왕 바로의 그 딸 공주를 통하여 그가 길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는 바로의 딸 공주를 어머니로 모시고 그리고 그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 40대가 될 때까지 왕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교육과 모든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 민족을 위해서 주먹으로 쳐서 애국 군병을 쳐 죽였지만 그는 도망자의 신세밖에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던 그때에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있을 외로운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의 모든 가지고 있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발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를, 그런 직책을 맡겨줬음에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게 만들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200만에서 250만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자신의 지혜로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지면에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 인해 절대적인 창조주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우리 자신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낮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그런 삶으로 겸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낮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낮아진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에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몰라보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나를 주님 때문에 이제 주님으로 인해 사람이 된 사람, 나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주님의 철저한 은혜로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다는 용서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나보다 더 세워짐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는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겸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신준모 씨의 저서 어떤 하루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어떠한 일에 투덜거리나 짜증낼 때 상황의 잘잘못을 따지며 조언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에게 투덜대고 짜증내는 것은 나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서서 위로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댁에 가면 언제나 어머니 편, 모임에 가면 친구 편, 야단칠 땐 아이들 편, 그러면 늘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라디오 방송의 구성작가 이승현 씨가 분당댁 이승현의 좌충우돌 사생활 일기라고 하는 그런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남편인가 남의 편인가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다정한 목소리와 모닝키스로 부인의 안부를 묻습니다. 남의 편은 숙취에 찌든 목소리로 부인에게 해장국을 요구합니다. 남편은 부인이 차려놓은 밥상을 보며 와 맛있겠다 라는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그런데 남의 편은 기껏 차려진 밥상 앞에서 라면 타령을 합니다. 남편은 아이의 80점짜리 시험지를 보며 그동안 본인이 아이 교육에 무관심했음을 반성합니다. 남의 편은 아이의 빵점짜리 시험지를 내던지며 여자가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야?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모님, 장인어른 뵌 지도 오래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바로 친정으로 향합니다. 남의 편은 한 달째 부인의 친정집이 이사 간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쌩얼을 보며 당신은 역시 자연 미인이야 라고 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남의 편은 부인의 쌩얼 앞에서 당신은 그냥 자연인이야 라고 하면서 박장대소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 성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아내에게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회수 씨의 저서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라는 구절에 나오는 그런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영국의 어느 출판사는 친구라고 하는 그 낱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한 뜻인가에 대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천이 되는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꼽힌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친구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같이 있을 때에 함께 얘기하고 막 얘기하다 갑자기 침묵이 흐를 때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 침묵의 의미를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겁니다. 많은 동정들이 쌓여서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추억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시간이 쌓여가고 그리고 함께 잘 맞는 옷과 같은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등을 차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친구는 온 세상이 다 나의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 나의 곁을 떠나가도 끝까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향해 더 다가오는 사람이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참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의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받은 복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구원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함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땅값이 중요한 이 시대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럼 강남에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큰 손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 온유하면 땅 받는구나. 온유하면 땅 생기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곳에서 땅의 소유권을 등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다스릴 만한 그러한 섬김의 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은요, 통치를 말합니다. 다스림을 말합니다.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허락된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에게 맞게 표현을 한다면 내가 섬기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생겨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의 기도와 나의 나눔을 통하여 변화되는 영혼들이 늘어가는 섬김의 영역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향력과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땅의 기업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섬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리가 아닌 그냥 나누고 함께하는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섬김과 내 말과 내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우리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쓰임받는 섬김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모세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준비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람들 향한 온유함과 겸손함, 하나님 향한 온유함과 겸손함, 사람들 향한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하여서, 착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내지 않고 그래서 이끌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알고 경험한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함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만 온전히 따라가는 모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갑니다. 모세의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각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주님 붙잡고 신뢰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고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밖에 없는 그의 삶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던 다윗은 이제 자신 때문에 흘리던 눈물을 아둘람 굴에 있던 다른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히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을 때에만 그분이 도우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에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둘람굴의 억울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장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놀라며 그는 도망갑니다. 주님이 신문을 받을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떨어져서 있다가 이제 여종 하나가 얘기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두려워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 그가 하고 있었던 다시 그 어부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힘이 없고 무기력했던 그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을 통하여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나성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판단으로 나서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같으면 주는 당연하지요 얘기를 했을 그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분이 처절합니다. 실패자였지만 이제 베드로는 회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여러분 복되고 온유한 자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함으로 겸손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성도들을 향하여 겸손함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땅의 기업 바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영향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길 때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길 때 막막합니까? 섬길 때 여러분 너무 힘이 붙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람들을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주시는 이 땅을 주시는 그 기업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손에 붙여주시고 은혜의 삶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열매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가난할 뿐만 아니라 애통함으로 주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 이제는 애통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온유함의 마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허락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자리에 어떠한 사람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있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주 앞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 모두가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내가 끝까지 주만 바라볼지라.